지난 수요일부터 우리는 창세기 말씀 가운데서 요셉에 대한 부분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셉에 대한 이야기는 창세기 37장에서 시작이 돼서요, 마지막 장인 50장까지 이어지죠. 물론 이 중간에 다른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창세기 38장에 보면 유다와 다말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내용의 말씀이 있고, 또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의 유언이 나오죠. 하지만 그 외에는 요셉과 아주 깊이 관련된 내용의 말씀이 50장까지 이어집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에게는 너무나 귀하고 사랑스러운 아들이었죠. 하지만 야곱의 다른 아들들에게는 미움과 시샘의 대상이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평소에도 혼자 채색 옷을 입고 있는 요셉을 굉장히 미워했지요. 근데 꿈 이야기를 두 번 하자 미움이 분노와 증오로 변하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서 12절과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자, 요셉의 형들은 세겜에 가서 아버지 야곱의 양떼를 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겜이 어떤 곳입니까? 어떤 사건이 그곳에서 일어났습니까?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지요. 근데 세겜에 머물 때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야곱의 딸인 디나가 그곳에 이제 추장인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는 일이 생기죠.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이 그 세겜 족속을 무수히 많이 죽입니다.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던 것이 바로 세겜이죠. 근데 야곱의 아들들이 어디 가서 지금 양을 치고 있습니까? 세겜에 가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세겜에서 양떼를 치고 있는 그 아들들이 걱정이 됐던 것이죠. 참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그곳으로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요셉의 형들과 요셉이 어떤 관계입니까? 말씀에 보면 37장 앞부분에 보면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미워해서 그에게 편하게 말할 수 없었다. 형제간에 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편하게 말할 수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것을 요셉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형들이 있는 그 양치는 곳으로 가라고 하니까 그 말에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야곱이 요셉을 왜 사랑했나요? 정말 사랑하던 그 아내 라헬의 아들이기도 했고, 첫째 아들이죠. 그 아들이기도 했고, 또 늦게 태어난 아들이기도 했고, 또 이 말씀에 의해서 보면요, 순종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사랑받을 행동을 했던 아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요셉을 정말로 사랑했죠. 자, 이어서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자,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얼마나 증오하고 있는지 야곱은 잘 모르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모르는 가운데에서 요셉을 양을 치고 있는 형들에게 보내게 됩니다. 무슨 목적으로 야곱은 요셉을 그 형들에게 보냈습니까? 형들이 안전하게 있는지, 또 양들도 잘 있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요셉을 그 형들에게 보냅니다. 야곱은 요셉의 형들이 샬롬한지 평안한지 잘 있는지 알고 싶어서 그렇게 보낸 거죠. 히브리어에 보면은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들이 샬롬인지 샬롬한지 알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이미 자신의 가정에 샬롬이 깨졌다고 하는 것을 야곱은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정에 정말 큰 위기가 닥쳐왔지만 야곱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습니까? 어떤 가정에서 자라났습니까? 갈등이 굉장히 큰 가정에서 자라났고 갈등이 계속 있는 가운데서 가정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와 큰 갈등을 겪으면서 자라났죠. 또 밧단 아람으로 가서 결혼을 합니다. 하지만 그 집안 가운데서 자신의 아내들인 레아와 라헬이 갈등하는 것을 지켜봐야만 했죠.
또 갖은 어려운 끝에 가나안 땅에 왔지만 세겜 땅에서 자신의 딸 디나가 강간당한 것을 또 지켜보게 됩니다. 그런 아픔을 겪게 되죠. 또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그의 아내 라헬이 둘째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죽습니다. 또 야곱은 또 자신의 장남 르우벤과 자신의 저 비라가 통간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그리고 창세기 37장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요셉과 그의 형들이 심하게 갈등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세상적으로 보면 성공한 사람이죠. 12남 1녀의 아버지였고요. 많은 재산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정이 평안했나요? 샬롬했나요? 그렇지 못했습니다. 전혀 샬롬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평안하십니까? 샬롬하십니까? 샬롬은요, 참 많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평안하다, 잘 지내십니까? 그런 의미도 있지만, 샬롬하다 그럴 때는 가정 안에 하나님께 주신 은혜, 그것이 가족 구성원들 간에 풍성하게 내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연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야곱의 집안은요, 전혀 샬롬하지 못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참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죠. 그래서 아버지 이삭이 에서에게 줄 그 축복을 빼앗습니다. 그만큼 욕심이 많았던 사람인데요. 하지만 그렇게 빼앗았는데 샬롬의 그 정신, 샬롬을 품고 세상을 살아가지는 못합니다. 샬롬하지 못한 그 가정에서 자라났고 결혼해서 이룬 가정 또한 샬롬하지 못하죠. 그런 가운데서 엄청난 사건이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그의 아들들을 사랑했을까요? 당연히 사랑했습니다. 아버지라면 그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 마땅하죠. 그래서 그는 헤브론에서 80km나 떨어진 세겜으로 그의 사랑하는 그 아들 요셉을 보내게 됩니다. 다른 자녀들이 잘 있는가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야곱이 큰 문제가 있죠. 요셉을 지나치게 편애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편애로 인해서 그의 집안에 큰 폭풍이 몰려오게 되는데요. 요셉은 세겜으로 가죠.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80km라고 그랬죠. 한 4일 정도는 걸어가야 되는 거리입니다. 굉장히 먼 거리를 요셉이 형들을 찾아서 갔다고 하는 거죠. 근데 그곳에 가서 보니까 형들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서 물으니까 그들이 도단으로 간다고 말한 것을 들었다고 그렇게 전해주죠. 도단은 이 세겜에서 북서쪽으로 또 12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그래서 헤브론에서 이제 세겜 거쳐서 도단까지 가는 데는 약 92km 정도를 가게 되는데 요셉이 헤브론에 있는 자신의 집을 떠나서 닷새 정도를 걸어가야 형들이 있는 곳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거리였습니다. 자, 이어서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자, 이 말씀 보면 형들이 요셉을 얼마나 증오하는지, 얼마나 미워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형제들이 사실은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는 거죠. 아무리 동생이 미워도 죽이기를 꾀하는 것, 죽이자 하는 것, 이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범죄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형들이 자신을 그렇게 좀 불편한 것은 알았지만 죽일 정도로 미워하고 있다라는 것은 사실은 알지 못하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야곱의 명령에 순종해서 형들이 있는 곳까지 찾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의 관계가 이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꼭 그런 일을 겪지 않아도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상대방을 굉장히 미워하고 증오합니다. 다른 사람은 그런 것을 모르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나를 불편하게 생각하는구나, 나를 좀 싫어하는구나, 이 정도로는 알 수 있지만 정말 오늘 말씀에 나오면 어떻습니까?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죽이고자 했지요. 그 정도로 분노했습니다. 증오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 정도로까지 형들이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다는 것 사실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야곱의 집안에 참 대화가 없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알게 됩니다.
여러분, 건강한 가정이라면 형제 간에 갈등이 생기면 서로 대화를 하게 되겠죠. 대화하다가 서로 다투게 될 수도 있지요. 심지어 주먹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집안은요, 이런 모습조차 되지 않는 집안이었다는 거예요. 대화하지 못했고 갈등이 일어났는데 풀어가지 못했고 그 대화조차 나눌 수 없는 그런 가정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가정은 모두 4명의 어머니가 있었지요. 그 어머니에게서 낳은 아들들 12명의 아들과 또 딸이 1명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자녀들이 건강한 정신과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자라나는 것 참 쉽지 않겠죠. 당연히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쉽지 않을 거라고 하는 건 너무나 당연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자녀들에게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사실은 신경을 쓰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야곱은 왜 자녀들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마음 가운데서 자라날 것이다,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요, 야곱은 그런 교육을 가정에서 받지 못하고 자라났기 때문입니다. 형에서 큰 갈등을 일으켰죠. 그 갈등이 일어났으면 그 갈등을 푸는 법을 가정 안에서 부모를 통해서 배웠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했지요. 리브가는 야곱을 편애했고 그리고 이삭은 에서를 편애했습니다. 그렇게 편애하는 가정에서 자라온 야곱, 가정 이렇지만 여전히 건강하지 못한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편애하게 됐고요, 가정의 모습이 온전치 못하게 됩니다. 전혀 샬롬하지 못한 그런 가정을 이루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부부간에 대화를 많이 하고 있으신가요? 자녀들과 대화를 많이 하고 계신가요? 대화가 필요합니다. 갈등이 없는 가정 없습니다. 갈등이 없는 가정이 있을까요? 다 있습니다. 조그만 갈등, 큰 갈등, 그런 차이죠. 그런데 건강한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갈등이 일어났을 때 그 갈등을 잘 풀어가는 가정, 그 가정이 건강한 가정입니다. 건강하지 못한 가정은요, 갈등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회피하죠. 그냥 묻어둡니다. 서로 무시합니다. 그래서 갈등이 어떻게 되나요? 점점 증폭이 되죠. 커집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그 갈등이 점점 커져서 나중에 폭발했을 때 잘못하면 요즘 신문에 얼마나 그런 가족들 간의 사건이 많이 일어납니까? 폭발하는 거죠. 평소에 대화하고 평소에 갈등이 일어났을 때 서로 간에 풀지 못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참고 참다가 폭발해서 일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서로 대화해야 되겠고요.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을 믿는 집안입니까? 당연히 그렇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지금으로 보면은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 장로님 집안, 아니면 뭐 우리 항종직자의 집안, 뭐 목사의 집안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 정도로 중요한 인물이 야곱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 그런 사람인데요, 가정이 건강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어느 가정에 가면 장로님 집안이라도, 아니 심지어 목사 가정이라고 해도 결혼해서 보면요, 아니 이 가정이 목사의 가정이었어? 아니 이런 가정이 장로의 가정이었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모습이 가정 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상하다. 교회에서는 목사님인데, 교회에서는 장로님인데, 교회에서는 권사님인데 왜 그 가정 들어가니까 예수님 믿는 냄새가 하나도 안 보이지? 하나도 안 보이고 갑자기 유교 집안이 나타나지? 여러분, 그런 집안 많습니다. 교회에서는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목사님이고 굉장히 은혜 가운데 그렇게 설교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나누는 것 같지만 집안에 들어가면 갑자기 유교 정신이 투철해서 서열, 무조건 순종해. 물론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되죠. 그런데 성경적인 순종의 의미는 사실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 가정이지만 우리의 가정은 정말로 주님을 믿는 가정으로 세워져 가고 있는가?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갑자기 모든 것이 변하진 않고요. 그래서 말씀 보면서 조금씩 고쳐가는 겁니다. 그렇게 고쳐가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정말 예수를 믿는 가정으로
가정이 변화되어 가는 것이죠. 자, 이어서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유명한 말씀인데요. 이렇게 19절에서 말씀합니다.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요셉의 형들의 말대로 요셉은 꿈꾸는 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요셉의 형들이 좋은 의도로 이 말을 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죠? 좋은 의도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빈정거리는 마음으로, 그를 무시하는 마음으로, 그를 멸시하는 마음으로 꿈꾸는 자가 온다라고 요셉의 형들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감정을 가지고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요셉의 형들이 비록 지금 빈정거리면서 또 멸시하면서 요셉을 향해서 꿈꾸는 자라고 말하고 있지만 요셉의 꿈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죠. 그래서 요셉은 꿈꾸는 자의 모습을 가지고 평생토록 그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 누군가를 미워해서 그에 대해서 말할 때 빈정거린 어투로 우리가 혹시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군가에 대한 미움과 시기와 분노가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요, 그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면요,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고 그 마음이 너무나 힘이 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유함을 얻으려면 그 마음들이 없어야 되겠죠. 요즘 갈라디아서 말씀으로 큐티를 하고 또 새벽 기도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오늘 새벽에는 갈라디아서 2장 전반부 말씀을 봤습니다. 자, 두 구절 한번 보겠는데요. 갈라디아서 2장 3절과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자, 여기서 말하는 거짓 형제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소속되어 있었던 유대주의자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바울과 바나바가 세운 갈라디아 교회에 와서 이렇게 말하죠.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은 반쪽짜리 복음이다. 그가 전한 복음 그것을 믿으면 그대로만 하면 너희는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그들이 주장하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외에 너희는 모세의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 그것이 완전한 복음이다라고 그들은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하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짓 형제들을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자유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은혜입니다. 그것은 기쁨입니다. 참 이상합니다. 이것을 설명하기가 어떤 지식으로는 설명하기가 참 쉽지가 않은데요.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다 하는 것은요, 방종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것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자유한다 하는 것에는 내 안에 은혜가 있다. 누구도 빼앗아가지 못할 은혜가 있다. 내 안에 기쁨이 있다. 누구도 빼앗아가지 못할 기쁨이 내 안에 있다. 이렇게도 우린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한 겁니다. 영적으로도 자유합니다. 왜 자유합니까? 내가 천국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영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떤 가치관, 사람들이 말하는 것, 그런 것에 휘둘려 다니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다 하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으면 그리스도를 믿는 그 가치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건 내가 알고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은 사람이 교회 안에 많으면 그 예배는요, 정말 향기롭고 은혜로운 예배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이 모인 그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 예배는 정말 주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셨습니까? 한번 마음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셨습니까?
예, 아멘으로 한번 화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셨습니까? 아멘.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자유함을 얻고 기쁨과 은혜를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어서 계속해서 보겠는데요. 창세기 37장 20절에서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됐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의 형들은요, 말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를 죽이고 아버지에게는 그가 악한 짐승에게 잡아 먹혔다라고 말하려고 했다는 거죠. 구체적인 살인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형제들이 이 말을 듣고 르벤이 요셉을 구하고자 하죠. 그래서 그의 피를 흘리지 말고 그를 광야 구덩이에 던져 넣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자, 23절과 24절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여러분, 채색 옷은 요셉의 상징과도 같은 것이죠. 아버지 야곱은 그를 정말 사랑해서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하지만 그의 형들이 볼 때 그 채색 옷은요, 증오와 시기와 미움의 대상이었죠. 상징 같은 것이었습니다. 채색 옷을 보면 아마 요셉의 형들은 마음속에서 정말 화가 들끓어 올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보자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게 되죠. 여러분, 가족은 세상에 누구보다도 가까운 사람들이죠. 하지만 갈등이 증폭되고 미움이 더해지면 남보다도 못한 사람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간에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죠. 우리가 꼭 이런 본문을 보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갈등을 계속해서 증폭시키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편해서는 안 되죠. 그렇게 안 하실 테지만 절대로 편해서는 안 되고 갈등이 일어날 때 그 갈등을 처음부터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고 봉합해 나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25절부터 28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의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요셉의 형들 정말 매정하지 않습니까? 동생을 구덩이에 던져놓고 자신들은 음식을 먹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 상인들이 다가오자 유다가 형제들에게 제안을 하죠. 우리가 동생을 죽이지 말고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유다 이 말, 한편 그 형제들 중에 요셉을 죽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유다의 마음은 한편으로는 그렇게는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한편으로는 요셉을 살려주었지만 하지만 유다의 이 제안 결코 사실은 용서받지 못할 제안이죠.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동생을 노예로 팔자고 하는 제안입니다. 노예가 어떤 대접을 받습니까? 사람이 아닙니다. 그 당시는요, 짐승과 같은 취급을 받았다는 거죠. 주인이 노예를 죽여도 아무런 죄가 되지 않은 그런 상태로 동생을 만들어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를 포함해서 요셉의 형들은 그들이 했던 행동에 대해서 그들은 면죄부를 받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요셉이 그 형제들을 용서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주신 은혜, 그 마음이 아니면 결코 일어날 수 없었던 행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나중에 기근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간 형들이 요셉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창세기 42장 21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여러분, 요셉이 구덩이에 빠진 다음에 형들에게 얼마나 살려달라고 말했겠습니까? 그리고 살려주지 않고 나중에 노예로 팔려나갈 때 형들 나에게 이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나를 좀 붙잡아달라고, 나를 살려달라고 얼마나 애걸복걸하게 그렇게 말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형들이 그 애원을 외면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형제들이 지금 나중에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미디안 상인들에게 은 20에 팔렸는데요. 이 당시에 남자 노예가 받은 평균적인 값이 은 20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들은 은 20을 받고 자신의 동생을 노예로 팔아 넘기죠.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악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동생을 어떻게 밉다고 해서 노예로 팔아 넘길 수가 있었을까요? 그만큼 사실은 악한 마음들이 이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셉이 은 20에 노예로 팔리는 장면을 보면 우리는 또 생각나는 장면이 있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얼마에 팔죠? 은 30에 팔죠. 이름이 또 이제 유다라서 똑같긴 한데요.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 넘깁니다. 자신을 3년 동안 양육하고 사랑해 주었던 그 스승을 돈을 바꿔서 팔아 넘깁니다. 배신했죠. 이런 모습들이 우리 인간사에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도 나타나고 또 복음서에도 나오고 있죠.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에만 있는 이야기인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믿음 갖게 하셨는데 나의 가정은 어떤가? 또 나의 모습은 어떤가? 우리 깊이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피해의식으로 인해서 내가 여전히 억울하다, 그렇게 기억되는 어떤 사건,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것을 아직도 품고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요셉은 이렇게 해결을 했는데요. 요셉은 애굽에서 만난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50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런 말은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정말로 할 수 없는 말입니다. 요셉이 형들에 대한 미움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증오하면서 내가 형들을 만나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죽일 거야 라고 했다면 권력을 갖고 있는 요셉은 형들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한 행동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했다. 요셉은요, 구속사의 관점으로, 구원사의 관점으로 자신의 인생에 일어난 사건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고백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이 있죠? 각자가 살아온 인생이 전부 다릅니다. 어떤 분은 정말 가난한 가정에 태어나서 많은 고생을 하고 자라오신 분들도 있고 부한 가정에서 태어난 분들도 있죠. 살아오면서 수많은 역경이 서로에게 이야기하지 못할 많은 사건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여러분, 요셉처럼 여러분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나의 삶 일어났던, 때론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사건들, 내가 정말 그렇게 주 앞에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께 들어주지 않았던 여러 가지 일들, 하지만 그런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구속사의 은혜가 내 삶에 지금까지 있어 왔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고백할 수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것이 고백되어질 때 사실은 주 안에서 자유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다. 그것은 구원사의 그런
삶을 내가 살아왔음을 주 앞에 정말로 고백할 수 있을 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29절, 창세기 37장 29절과 30절 보겠습니다. 르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르벤은 당황하죠. 요셉이 죽은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 순간에 아버지 야곱을 떠올렸겠죠. 내가 아버지에게 가서 도대체 뭐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 요셉이 죽었는데 아버지를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그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아버지에게 가야 되는데 도저히 갈 면목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어디로 가야 될까? 큰 슬픔에 빠져있는 르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어서 31절부터 35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해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도다. 요셉이 분명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자, 요셉의 형들은 순염소를 죽이죠. 그래서 그 피를 요셉이 입던 채색 옷에 그것을 적십니다. 그리고 그 피 묻은 옷을 아버지 야곱에게 가져가죠. 그래서 요셉의 옷인가 확인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형제들이 악하지 않습니까? 악한 마음이 없다면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이죠.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야곱은 어떤 인생을 살아왔습니까?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축복을 받아내지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된 이 야곱, 그의 아들들에 의해서 또 속임을 당합니다. 자신이 아버지 이삭을 속였던 것보다 훨씬 혹독한 아픔을 겪는 그런 속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다른 사람을 속인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 안 되겠다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또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죠. 야곱의 인생을 보면서 그가 그동안 다른 사람을 속여온 대가를 그가 나중에 톡톡히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야곱은 그의 아들 요셉의 피 묻은 옷을 보면서 그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심히 괴로워하고 애통해하죠. 가장 사랑하는 자녀를 잃은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죽고 싶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36절에서 반전이 일어나죠. 3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야곱은요,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절하게 울지요. 내 아들이 죽었다라고 합니다. 성경은 마지막 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렇지 않고 미디안 사람들이 요셉을 애굽에서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다. 다시 말하면 그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살아서 그는 어떻게 됩니까? 성경 속에는요,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있고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부활할 것이다. 다시 그가 살아날 것이다. 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성숙해지고 성장해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지내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은요, 내 안에 소망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 삶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그럼에도 내가 소망을 잃지 않고 은혜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주를 믿기 때문에 주께서 나에게 소망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예로 팔려가고 그래서 애굽에서 다시 노예로 어떤 집안에, 그 보디발의 집안에 들어갔을 때 보통 사람 같으면요, 내 인생이 끝났다. 요즘 사람 같으면 얼마나 이상한 그런 행동으로 그렇게 치달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요,
요셉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다른 이유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주를 붙들고 살아갔고 나중에 다시 나라고 떨어졌더라도 감옥 안에서 다시 주님을 붙들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애굽의 총리까지 올라가게 되죠. 여러분,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이 그렇습니다. 때로는 내 삶이 저 바닥에 떨어지고 그렇게 힘들지라도 내가 주를 믿고 있다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다시 살려주시고 나에게 소망을 주시고 나를 살아나게 하신다. 그 믿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주님을 붙들고 일어나십시오.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지금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요셉을 일으켜 세우셨던 그 하나님, 저도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주 앞에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세움을 받는, 그렇게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가족 안에 생겨나는 갈등을 지혜롭게 잘 풀어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시기와 분노로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내가 억울하다는 피의식에 사로잡힌 사건이 있습니까? 그 사건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창세기 37장에서 요셉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야곱의 집안은 샬롬하지 못했고 심한 갈등이 그의 가족 간에 있었습니다. 그의 형들은 요셉을 정말로 미워해서 하나님 그를 죽이고자 했고 노예로 팔아넘깁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가정은 평안합니까? 우리 가정은 정말 샬롬합니까? 갈등이 일어나는데 그 갈등을 풀고 있습니까? 그 갈등을 그냥 덮어놓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풀어나가야 될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우리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데 그 갈등을 덮어두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 갈등을 끌어내서 서로 대화하며 또 주의 은혜로 그 갈등을 해소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들이 정말 샬롬할 수 있게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야곱이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의 가정은 샬롬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 안에서 샬롬할 수 있게 원합니다. 정말 주를 믿고 살아가는데 우리 가정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미워하고 시기하고 또 질투한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사라질 수 있도록 주 은혜를 주시고 요셉에게 베푸셨던 그 마음을 우리에게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가 억울하다는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그 억울함에서 이제는 풀려나오게 해주시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주의 크신 은총과 사랑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 안에서 늘 살게 해주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으로 믿음과 은혜를 고백하며 기쁨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크신 은총과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37장 요셉에 대한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야곱의 가정은 정말 샬롬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복을 받았다고 했지만 그의 가족 간에는, 그 아들들 간에는 심한 갈등이 있었고 그래서 그의 형제들은, 요셉의 형들은 그를 죽이고자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가정은 샬롬합니까? 갈등이 있을 때 그 갈등을 잘 풀어나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갈등을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풀어나가는 지혜와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주님을 믿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안에서 진짜 샬롬한 그런 가정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미워하고 또 질시하는 어떤 사람이 있다면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떠나가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아프게 했던 어떤 큰 사건 가운데서 여전히 묶여 있다면 그 사건에서 이제는 노임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은혜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린다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체험하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기쁨을 고백하며 은혜를 고백하며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